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세워진 모든 교회와 온 나라가 주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현재 우리는 주님을 빌라도 법정에 넘겨주던 무리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치던 무리들, 그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죄와 허물로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들, 내 감정, 내 정욕대로 살아온 이기주의를, 겸손하지 못했던 교만함을, 나만 옳다 고집하는 독선을, 말로만 예수의 제자라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표리부동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골고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 닮은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아 사랑과 섬김, 자비와 배려로 험한 세상에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거로 혹은 임명직으로 나라의 중책을 맡은 지도자들은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하는 일인지 잘 분별하여 희망이 있는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소강 상태에 있는 남북 간에도 서로 믿고 신뢰함으로 평화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각 시민들은 정직하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조금 더 인내하며 실천하는 선진 시민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고난과 피값으로 세운 우리 교회들이 예수님 사랑을 실현하고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이 충만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며 항상 기쁨으로 늘 감사하며 헌신하는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하옵기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단위에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특송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찬양이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부활의 승리로 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고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제가 지금 너무 준비 없이 올라와가지고 다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암송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이 앞에 와서 하는 것도 사실 뭐 쉽지 않습니다. 예. 저도 막 떠듬떠 한절 하는데 떠듬떠거든요. 예. 최 김사님이 14장을 암송하신 것은 요한복음 필사를 하는데 손이 좀 아프셔가지고 필사 못하겠다. 그래서 암송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필사로 한글 해도 되겠죠? 네. 예, 예. 근데 뭐,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이거 못하니까 안 해. 라는 게 아니라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그 섬김,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한번 암송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4절 아닙니까? 5절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예. 한 주 암송하신 분에 비하면 한 절 암송은 좀 거시기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암송한 걸 다 모으면 한 장 되지 않을까라는 말로 한번 위로를 삼고 한번 그렇게 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나중에 다 죽게 될 터인데 그러나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는 사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도 부활한 걸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만 그럼 뭐 거기서 아직 믿음이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믿는데 문제는 뭐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믿지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데 근데 나는 오늘 이 주어진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뭔가 좀 아픔을 당하거나 하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그마한 어려움만 닥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가 좀 약간 문제가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1년째 계속되고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올해까지 갈 거라고 다 예상을 합니다. 그럼 한 2년 정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여기 코로나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영향을 많이 미쳤었습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우리한테 많이 미쳤고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아주 활발하게 하지 못하는 뭐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조심하는 거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는 거, 이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우리 코로나 상황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좀 분명하게 믿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결단 또는 그런 다짐, 다시 확신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되어 나온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1절과 3절과 4절에 보시면 함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발생한다 치더라도 끝까지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지키는 사람들 바로 우리 가족들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이 원수처럼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우린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좀 힘을 내서 세상을 헤쳐나가게 됩니다. 또 육신의 가족이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목장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1차적으로 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어떤 경우는 육신의 가족보다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더 힘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속담이 있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더 가깝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가족이 있지만은 영적인 가족이 우리 가운데 또 세상을 살아갈 또 힘이 되고 또 우리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목장 모임을 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 좀 더 창의적으로 그래서 만남을 또 이렇게 서로 간의 교통함을 잘 하셔서 우리 영적인 그 가족됨을 다시 한 번 더 잘 확인하시는 또 이런 기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육신적인 가족이 있고 영적인 가족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1절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되어 있고 4절에도 보면은 너희도 그와 함께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말씀하죠. 그 때문에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나면은 기억하셔야 돼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꼭 붙들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에 이 함께라는 구절을 세 구절이 나오는데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우리의 부활 신앙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런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전제돼야 되죠? 죽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죽어야만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이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살아난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름철 같은데 바닷가나 물가에 갔다가 물에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물에 빠질 때에 그때 해상 구조대원들이 그 사람 물에 빠지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사람 구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막 죽을 똥 살 똥 힘을 다 써서 막 살려달라고 막 허우적거립니다. 그때 막 사람을 구하러 가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대원을 막 있는 힘껏 꽉 붙잡는 거죠. 목을 막 꽉 붙잡아서 자칫하면 구하러 간 사람이나 물에 빠진 사람 둘 다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즉각적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막 힘이 빠졌을 때 그때 이제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야만 그 사람이 구조대원이 탁 붙잡고 이렇게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죠. 힘이 들어가면 사람 구원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야만 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야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써서 막 발버둥 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과 의지와 지식으로 막 발버둥을 칠 때 예수로서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이 빠져야만, 나 연약함 인정해야만,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내가 고백해야만, 내가 죽어야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내가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산다는 고백이 뭐냐? 그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세례식을 하겠지만은, 이게 대부분의 사람이 다 세례를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세례의 의미는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 침례교 예식이 참 세례의 의미를 잘 드러내는 그 퍼포먼스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 보면은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욕조 시설을 만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식 할 때 그 욕조에 가서 사람을 이렇게 물에 잠겼다가 이렇게 건져내서 합니다. 그 욕조 시설 없는 교회는, 침례교는 또 근처에 시내가에 가서 이 사람에게 물에 잠겼다가 또 물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그 세례식을 베풀게 됩니다. 물에 잠긴다는 의미는 옛사람은 죽는다는 의미예요. 물속에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장로교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약식을 하는 거죠. 머리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찍어 바릅니다. 머리에 찍어 바르면 통해서 우리 온 몸이 물에 잠겼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래서 내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다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은 살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새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것이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럼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산다는 말은 뭐냐? 내가 산다는 말은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아멘. 이 5절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오고 8절에도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옛사람. 그래서 내가 산다는 것은 뭐냐?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죄의 종으로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득실득실 거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자기의,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지지 아니하고 남을 막 누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서로 분쟁, 서로 다툼, 시기, 악한 정욕, 탐심,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결과는 뭐냐?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 죄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나 지금 나를 죽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나를 죽이냐의 문제예요. 나를 지금 죽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죽지 않아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죽느냐, 그 싸움을 우리는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살아간다는 것은 내 중심적인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것은 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부활주를 맞이해서 이번에는 죄는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절에 있는 말씀만 보시면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해요.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에 심판의 여러 가지 상황을 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거 보면은 하늘에 보호자가 있고, 그 보호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거기에, 그곳에 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호자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근데 지금 뭐냐면은, 감추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감추어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내 생명은 이미 그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게 감추었다, 비밀이다, 신비스럽다라고 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정확한 예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좀 비슷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서울에 간다 쳤을 때, 서울에 갈 때 그 KTX 기차표를 우리가 이제 끊습니다. KTX 기차표를 끊는데, 그 기차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그 기차 안에 이미 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가 이미 거의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서두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내 자리가 그 기차표에 내 좌석이 이미 몇 열차, 몇 호석, A, B 다 이렇게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힘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차가 언제 떠나든 그것은 바로 내 자리입니다. 지금 나는 여기에 있지만은 내 자리가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현재에 있지만은 미래에 이미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약속받고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 보좌에 있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있고 이 땅 가운데서는 그냥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 있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 생명은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죽음, 사망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냐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이미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죽느냐 사느냐는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죽음은 그냥 내 육신의 죽음이에요. 그 육신의 죽음과 상관없이 내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사망이 우리한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언제 죽느냐, 어디서 죽느냐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죽더라도, 어디서 죽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 권세가 우리의 육신 죽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육신의 사람과 이별, 그 정도의 슬픔은 있지만은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늘 보좌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좌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는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우리한테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지금 이 시간에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사망 권세부터 이겨나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이건 종말론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것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시는 주로 나타나실 때 우리도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여기 이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불의와 부정과 여러 가지 불법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우실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있는 세상이에요.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여러분 그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온다면 얼마나 신난 일이겠어요. 불법과 부정이 아니라 힘있고 빽 있는 사람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운 세상. 그런 생각만 해도 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 세상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정의로운 나라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가 하수가 강물같이 흐른 그 나라가 온다면은 그럼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좀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나라겠습니까?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마침내 승리합니다. 독일과 일본이 그들이 항복을 선언했을 때 많은 사람이 기뻐서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때 일본이 이렇게 종전 항복을 선언했을 때에 거리로 뛰쳐나왔어요. 그때 보면 사진 찍은 거 보면 사람들이 막 기뻐서 막 이렇게 뛰는 사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찍은 사진에 승리의 키스라는 제목을 붙은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만한 그런 사진입니다. 미군의 해병이 여자 간호사하고 뉴욕 거리에서 키스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일본이 항복을 선언하고 나서 그리고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되고 연합군이 승리했을 때에 미국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광장에 축하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기뻐서 이렇게 행진하고 막 이렇게 박수 치고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들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때 이 해군 병사가 지나가던 간호사와 이렇게 키스를 했고 그 장면을 사진 기자가 찍은 것입니다. 키스한 그 해군 장병과 여자 간호사는 연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그 여자분이 손을 이렇게 힘을 딱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인이랑 힘을 주지 않지. 연인이랑 다 이렇게 할 텐데 힘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연인 사이가 아니죠. 근데 그 해군이 그냥 너무 기뻐서 자기 옛날에 어떤 자기가 다쳐서 간호사에게 옛날에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약간 취한 상태로 지나는 간호사를 보고 막 이렇게 키스했다고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그 사진에 대한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강제 키스죠. 오늘날로 치면은 이건 성추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각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사진이 이 전쟁을 종식하고 연합군이 승리하고 사람이 기뻐하는 사진을 보여 아주 대표적인 사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키스라고 이 사진에 이름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이 끝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르는 사람과 키스할 정도로 사람이 굉장히 신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 질서가 지나가고 새로운 질서가 오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한 삶이 기뻐하고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이 전쟁에서 승리한 기쁨을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영광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영광이라고 표현하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날 모든 전쟁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불법과 부정과 불의의 세상이 끝나고 이제 정의로운 공의로운 세상이 우리한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쁜 일입니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그날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고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영광의 날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 나라 올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네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세 가지 말씀, 이 골로새 세 가지 말씀 정리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늘에 있음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는 죽음조차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하게 믿어야만 우리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믿어야만 이 땅 가운데 조그마한이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죽음조차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의 부활신앙으로 활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세 가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찾는다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일단 당첨이 됐어요. 근데 집에 있는 아이가 잘 모르고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찾아야지, 그죠? 찾아야죠.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찾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뒤져서 손에 오물이 묻고 옷이 더러워지고 집이 난장판이 되더라도 찾는 겁니다. 그 찾아야만 되는 것이죠. 로또 1등 된 당첨된 그 종이를 찾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죠. 온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걸 찾는 것입니다. 그 찾을 때 누가 불러도 나가지 않습니다. 뭐 약속이 있는 거 다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찾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초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찾는다라는 의미는 뭐냐? 그래서 집중한다라는 의미예요. 찾는다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위의 것을 집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찾는다는 의미예요. 그걸 내가 집중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2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번 주 암송 구절. 여러분 쉽죠? 쉬워도 너무 쉽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 설교 안에서 그 암송을 한번 쉬어가려고 하다가 너무 짧아서 이 정도는 뭐 암송을 뭐 금방 하는 거라서 했어. 우리가 한 줄도 안 쉬면 입에 가시가 돋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전념하다. 무엇에 마음을 두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에요. 위의 것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늘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바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어디에 쏟고 사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부활 신앙을 살고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을 믿고 나도 부활한 것을 사실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 모습인 거예요. 부활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마음이 여전히 땅의 것에 있다면은 이건 부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지금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땅과 정말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서 내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서 내가 마음을 두고 사느냐? 하늘에서 내가 찾으면서 사느냐? 라는 것이 바로 부활주의, 부활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셔서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부활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2차 세계전이 끝나고 한 의사가 그 전쟁 포로했던 사람들의 건강을 이렇게 검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 포로했던 사람들이 근데 한결같이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극도로 우울해지고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전신이 쇠약해지고 그러니까 누워만 있으려고 하는 아주 무기력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었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의사가 적절한 이렇게 원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병명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그 병을 가시철조망병이라고 불렀어요. Barbed wire sickness. 가시철조망병. 이렇게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도 여전히 자신들이 그 수감되어 있던 수용소에 그 가시철조망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용소를 휘감고 있던 그 가시철조망이 그들의 뇌리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철조망이 어른거릴 때마다 이런 삶의 의욕을 잃고 그냥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이 사람도 수용소 생활을 했지만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리 아주 활기차게 아주 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궁금해서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다른 사람과 다릅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 가시철조망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수용소에 있을 때 제가 바라본 것은 가시철조망이 아니라 가시철조망 건너편에 있는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그 푸른 하늘, 그 자유의 하늘을 바라보며 언젠가 나도 자유가 될 것을 나는 꿈꾸고 내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내가 앞으로 전개될 미래를 저는 꿈꾸고 있었습니다. 가시철조망을 본 사람은 가시철조망 건너편의 푸른 하늘을 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살아가면서 가시철조망 같은 이 복잡하고 모순된 세상의 한복판에서 가시철조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있는 푸른 하늘, 이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지만은 위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미 교회의 설교와 기독교 문구에 진들이 나 있습니다. 교회 목사의 권위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목사의 권위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목사의 잘못도 있지만 세상의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의 권위는 교회 밖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 떨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목사님을 대하는 건 지금 많이 달랐어요. 세상의 그 흐름,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손가락질을 아무리 많이 당해도 목사의 권위가 떨어졌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진리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욕을 많이 든다 치더라도 목사가 아무리 목사 같지 않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란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주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우리 영원한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할 사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가 될 때에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바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땅 가운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셔서 세상 모든 삶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로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세상 일로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도 없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메시지가 되어서 이 가시철조망 같이 상처와 고통만 있는 가득한 세상에 영생의 기쁨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영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전하는 메시지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